말씀 호세아 1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에게 갈비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기 상황을 이기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여러분 집중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여러분 크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조용한 소리로 1분간만 여러분의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이 시간도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기 상황을 이기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또 역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능히 세상을 이기고 이기를 이기고 두렵고 답답함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오. 이기 상황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기 상황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호세아서를 기록한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쇠퇴가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6명의 왕들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예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해서 부정한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하는 중에도 그 아내가 부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오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정한 아내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과 같았느냐?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아내가 부정한데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데려오라고 했던 이 상황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면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품 안에 사는 우리의 생활을 우리는요 확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오늘 이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이 이기를 만났습니다. 그 이기 상황을 만났는데 이들이 엄청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헛된 것이라고 하면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기도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을 이용해서 나라의 이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쪽에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고 또 다른 편으로는 남쪽의 애굽에 그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의 인간적인 노력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천사의 씨름을 하던 야곱이 그의 여러분 대퇴골에 힘줄이 부러진 후에 대퇴골이 한도표가 부러진 후에 이스라엘로 거듭났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헛된 것이다. 한도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이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뼈예요. 이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걸음을 잘 걸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뼈에 의지해서 걷고 그리고 활동을 하는데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의지하고 기대한 그의 이 지금 한도뼈, 대퇴골 뼈를 부러뜨려서 어떻게 하겠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노력은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깨로, 자기 깊은 고뇌와 심사숙고함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길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적인 생각을 접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삶의 문제, 어려움과 고난과 이기 가운데 특별히 요즘 여러분 어렵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 상황을 이기게 하시려고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기 상황을 이기려면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힘을 다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호시아 12장 4절 말씀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망을 했어요? 여러분,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형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자, 도망자의 신세로 에삼촌에게 가서 그곳에서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라반의 집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집에 간다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고 있는 중에 형이 군대를 이끌고 그것도 군대를 몇 명이나 400명이나 이끌고 그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부터 야곱이 그 하는 행위를 쭉 보면 정말 대단하다
요즘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굉장히 그 시대에 대단한 생각을 가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먼저 보내서 형이 어떤가를 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400명이 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눠요. 그래서 혹시라도 형이 이쪽을 치면 이쪽이 남을 것이고 이쪽을 치면 이쪽이 남을 것이니까 자기의 재산의 50%를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50%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아마 이 생각이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쪽으로 나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먼저 하인들을 보내고 또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먼저 이제 자기의 또 아내가 아니라 아내의 또 하녀들이 있었잖아요. 얻은 그 여인들을 먼저 자식들과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은 맨 나중에 자기와 함께하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렇게 동원을 하는데 여러분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여러 가지 동원하고 그리고 이 길을 모면해 보려고 선물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보호를 받으려고 맨 뒤에 그렇게 가요. 그가 지금 20년 전에 형의 분노를 사고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을 갔었는데 그때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이제 형을 만나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형은 그곳에는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는 가축도 가족도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낸 후에 한밤중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야곱의 심적 상태가 창세기 32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만난 거예요. 야곱의 기도의 시작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평소에 기도 생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데 때로는 어떠느냐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죠? 겁이 날 만한 그런 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막 밀어내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기도 안 하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어느 날 평안한 것 같더니 어느 날 막 물밀듯이 밀어붙일 때 여러분 이때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을 새며 씨름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 결과 창세기 35장 25절에 그의 허벅지 관절이 이골되었다. 대퇴골이 이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호세아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기도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앞이 캄캄할 때 정말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하고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에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회를 사용하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는 순간이에요.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적인 그런 절망에 닥쳤을 때 모든 자녀와 아내와
재산들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이 길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자신에게서 멀리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 혼자 남았느냐? 자기 혼자 남았어요.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만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야곱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프로 골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항상 건강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1993년에 PGA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트로피를 한높이 들어올리는 그 순간 어깨가 쭉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암이라는 거야. 완치될 가능성도 없고 또 운동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속이 답답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절망을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걸 이겨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좀 내 인생을 펼쳐볼 터인데 이런 위기가 오다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절망도 사라지고 심지어 암까지 이겨내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가 인터뷰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암이 없어질 것이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위기라고 생각한 이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인생을 살도록 그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두렵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이게 상황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십니까? 고민거리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순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고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두고 우리의 문제를 두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해결을 받고 응답도 받고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 상황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크게 합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 나갈 때 세상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러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된 만족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참된 만족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은 세상 것을 봐도 만족함이 없고 들어도 귀가 차지 않는다. 세상 것은 만족함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눈을 다른 쪽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여러분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데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길은요,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닌 다른 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면 만족감을 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은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할 때 만족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할 때 만족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월이 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흐려집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꿈이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우리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행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바라보기만 하면 안 돼. 행하며 함께 따라가야 됩니다. 천국 생활을 기억하고 그곳 하늘나라에서 준비되어 있는 상급을 바라보고 또 하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생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속에 답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큰 돌을 마당 건너편으로 옮기느라고 아주 애를 쓰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아빠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돌 하나를 다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땀은 뻘뻘 흘리고 엄청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넌 왜 네가 가진 힘을 다 쓰고 있지 않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랬어요. 아빠, 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힘들고 수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님께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늘 바라보고 계시는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종종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을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막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니? 왜 너는 네 힘으로 그렇게 애쓰고 살려고 하니? 네가 그렇게 애쓰는데 내 무거운 짐이 그래서 옮겨지기란 하더냐? 이렇게 지금 여러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한 자락만 방향을 바꿔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보시지 말고 그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고 답답해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불만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혼자 분노하고 씩씩거리고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에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생활 속에서 정말 두렵고 답답하고 이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감사와 기쁨으로 언제나 천국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러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도 결단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 그의 아버지가 일하는 탄강 근처에서 보석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보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물로 씻고 닦고 막 집에 가서 여기저기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말했어. 아빠, 이 보석 참 예쁘죠? 그러니까 아빠가 그랬어요. 그래, 참 예쁘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창가에 가서 이 보석을 막 바라보고 있다가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 다음에 크면 이렇게 보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어두운 쪽에 있는 호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보석은 햇빛을 받아야지만이 반짝거릴 수 있다. 그러나 이 호롱불은 이 호롱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호롱불은 어두운 것을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한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소년이 말합니다. 아버지의 호롱불은 훅 불면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호롱불처럼 자기 몸을 태워서 세상과 사람들의 가슴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적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 나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어려운 이 답답하고 두렵고 이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두가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미얀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했는데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서 요즘 처절한 아픔을 느낍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 기도 요청이 오고 있는데 그 기도 요청이 여러분 들으면서 보면서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또한 이긴 자로 승리한 자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두렵고 답답한 이 위기 상황들을 이겨내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자 여러분 되셔서 정말 세상에 호롱불처럼 빛을 밝혀주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는 자 여러분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기도 이기고 이 길을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많은 이들을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